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장리나 절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과 오늘 읽은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에 이 시편 23편으로 이렇게 가사를 만든 그런 찬양을 또 부르셨고, 또 나훈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부른 유명한 또 찬양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찬양도 바로 이 시편 23편으로 지었지요. 왜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2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2절을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봐요. 아주 푸른 풀밭에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평안해 보이고 목가적이고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자기도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이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도시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롭고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 앞에 올린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목숨이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데 다윗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옛날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에 양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들의 모습이 자기랑 너무 비슷해요.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또 양은 게다가 시력도 안 좋아서 길을 참 잘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은 대책 없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은 늑대들이 양을 잡아 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양들의 그 맴매하는 소리에 다윗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면 늑대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죽끈 사이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빙빙 막 돌려서 확 던지면 이 돌이 슉 날아가서 늑대를 딱 맞춰요. 그럼 깨갱하고 도망가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양들이 늑대가 와도 신경을 안 써요.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목자가 지켜주니까. 이걸 딱 깨달은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잖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딱 이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늑대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에 말씀 1절 올려 주시고요. 우리 1절 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로 말씀 띄어나 보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요.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예수님이 저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을 다시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부족함이 있으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몸이 아픈 이때에도, 내가 실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수학에 상수와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그 크기 값이 변하지 않는 게 상수입니다.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내려가고 상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변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상수가 돼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수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1절에 나오지요. 내게 어떻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를 생각할 때에 늘 우리는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뭐 세상적인 빽이 부족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항상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진하면은 처방이 잘못 나옵니다. 바로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바른 처방을 복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부족한 게 뭔가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대연선결교회는 25년 됐습니다. 25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담임 목회지로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가 예배당이 한 35평 정도 1층짜리 교회 천장은 비가 샌 자국이 얼룩얼룩 있고요. 이렇게 언덕바지 이렇게 경사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차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사람이 갔으니까 열심히 목회하려고 쥐야 하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교회 지붕에서 막대기로 막 때리는 소리가 나요. 뭔가 봐봤더니 바로 교회 윗집에 사는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다가 작대기를 항상 비치해 놨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교회 천장을 두들기는 게 교회 지붕을. 그래서 여기선 참 힘들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해가지고 자동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저 언덕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면도로 차 들어오는 길가에 상가 건물 2층 전세 내고 또 3층 빌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4층 빌리고 그래서 5층까지 빌려서 이제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부임 7년째 됐을 때에 부산에 오시면 지하철 2호선에 목골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4번 출구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혹시 실수로 교회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요즘도 평당 한 5,500만 원 정도 하는 땅인데 그 땅 살 돈이면 주택가 쪽에 큰 땅을 살 수 있겠지만 부산처럼 이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지하철 바로 입구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그래서 옥상에는 미니 축구장도 넣고 또 농구장도 넣고 또 뭐
탁구장도 있고 포켓볼 당구대 이런 것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잘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하고 나니까 전에는 삼각교에 있을 때는 전기세가 한 달에 50만 원 나오던 게 막 500만 원씩 나오고 없던 차도 많이 생기고 뭐 주간 그 경비, 야간 경비 당직자도 막 생기고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 지었다고 성도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새벽마다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정말 부족한 게 돈이냐? 네가 정말 부족한 게 사람이냐?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부족했던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정말 제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게 부족한 건 감사였었어요.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도 있는 건 감사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투덜거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사단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깨닫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고 지은 성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부채도, 그 당시 부채가 30억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부채도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미움,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게 부족한 게 뭔가 한번 자기를 영적으로 잘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걸 구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은 분명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계속 띄워놓고 있으세요. 참 멋져 보이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는가? 토끼나 양이나 사슴 같은 짐승은 푸른 풀밭에 편히 누워 잘 수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는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뒤에서 바스락 소리 나면 이게 뭐지?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잡아먹을 거면 잡아먹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에이 그러면서 어슬렁어슬렁 피해요. 그러나 토끼나 양이나 사슴 같은 짐승은 뒤에서 바스락 소리 나요? 그게 새양지가 가는 소리라 할지라도 일단 뛰고 봐야 돼요. 놀래가지고 냅다 뛰고 봐야 돼요. 그래도 죽을 둥 살 둥. 그래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푸른 풀밭이라고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없어요. 쉴만한 물가, 양이 물 한 번 마시려면은 사자가 있나 호랑이 있나 두리번 그리고 이제 겨우 물가에 와가지고 야 이제 물 좀 마셔도 되겠다. 그리고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물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물 속에서 악어가 확 튀어올라와 물고 들어가요. 물 한 모금도 편히 마시지 못하는 게 양이나 토끼나 사슴 같은 짐승이에요. 오늘 지금 다윗이 자기는 양 같은 대책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한순간도 내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렇다고 이 새벽기도 시간에 잠을 주시진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자는 거예요. 사자가 오든 늑대가 오든 목자가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리고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적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푸른 풀밭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가정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우리 하적교회가 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아주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려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운 목자처럼 여기고, 물론 우리의 대장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그 대장 목자 밑에 목동이 우리 목회자들이겠지요.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 이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돼요. 그렇게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3절 한번 보세요. 그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 뭐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회복,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푸른 풀밭에서 아주 좋은 영양가 있는 영의 말씀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 뒷부분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임서궁이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길을 갑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돈이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은 그 길을 안 갑니다. 그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는 건 참 좋은데 가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인도할까? 양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인도해서 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이 골짜기가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데리고 가요. 왜? 그래야 가나안 땅 풀밭에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목자도 그 골짜기가 온갖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고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데려갑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자신? 사망을 이겨낼 자신이 목자에겐 있기 때문에 양들을 자신 있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은 목자는 어느 곳에서보다도 자기의 신경을 가장 쭈뼛 세우고 양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키고 더 신경을 써서 보호하는 겁니다.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많은 내용은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피곤하고 무서우니까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평생은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양은 대책 없는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흰 옷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패션쇼 하듯이 푸른 풀밭을 런웨이 삼아가지고 이렇게 패션쇼 하는 그러한 길처럼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 양이 흰 옷 입고 푸른 풀밭에서 노는 걸 좋아해. 멋지지만은 목자가 없이 양 혼자서 푸른 풀밭에 그렇고 돌아다니면 사자나 이런 짐승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좋은 먹잇감이야. 그것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어요. 때문에 목자 없는 푸른 풀밭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제도 그랬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큰 시험이 오면 한 번씩 웃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이번 시험 문제는 어렵지? 그러나 좋은 대학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문제 푸는 건 힘들지만 그거 풀어내기만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와 똑같아요. 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거 통과해내면 그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목자가 함께 계시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꿀이 있는 주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다윗이,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신다,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한 손에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목자들이 양들을 한번 몰고 나가면 소목은 한 50마리, 한 중목은 한 100마리, 양을 잘 다루는 기술 좋은 대목들은 한 200마리, 300마리까지도 몰고 다녀요. 한 번 나가면 적어도 일주일, 한 달씩 풀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텐트도 갖고 다녀야지요, 식수도 있어야지요, 식량도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 짐이 많은데 어떻게 손이 모자라잖아요. 막대기, 지팡이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양들 중에 쭉 몰고 가다 보면 뒷단에 똑똑한 양이 있어요. 자기 딴에 똑똑한 양이 있어요. 그런 양의 특징은요, 항상 잘난 체예요. 그러면서 고개 쭉 내밀고, 야, 저기 맛있는 풀 있다, 저기 맛있는 풀 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냥 맛있는 풀 따라 가요. 그런데 맛있는 풀은 맞긴 맞는데 늪 안에 든 풀이, 늪에서 자라고 있는 풀이에요. 글로 가다가는 늪에 빠져 죽어요. 야, 저기 있는 풀 때깔 곱다. 때깔 고운 건 맞는데 그 안에 독이 있어요. 독초예요. 그래서 양은 맛을 생각하고 색깔을 보지만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그래서 뒷단에 똑똑한 양이 가면은 똑똑똑한 데 쳐줘요. 이게 지팡이예요. 진짜 똑똑한 양은 아차, 맛있게 보이긴 하지만 늪에 났나 보구나, 색깔이 좋아 보이지만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그리고 얼른 목자를 따라 다시 가요. 근데 뒷단에 똑똑한 양은요, 또 특징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게 똑똑한 거냐면은, 집에 아이들 어릴 적에 손님이 오랜만에 놀러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업이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나치게 까불어요. 손님 백 믿고. 그때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찌리리 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똑똑한 애는요, 얼른 눈치채고 슬금슬금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요. 근데 집단의 똑똑한 애는요, 엄마가 눈으로 레이저 쫙 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메롱 그래요. 메롱. 그리고 더 까불어. 손님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 터져요. 그걸 보고 매를 번다 그래요. 양들 중에도 집단의 똑똑한 양은 목자 말을 안 들어요. 똑똑똑.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도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드는 거예요. 굵은 쪽을 한 대 빡 치는. 이게 막대기. 그리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요. 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대신 그 다음부터는 이 다리 부러진 양을 목자는 어깨에다 들쳐매요. 그리고 더 좋은 풀 먹이고 빨리 나아라, 빨리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화인이 뭐예요? 불로 지진 거예요. 불에 탄 쪽은 피부가 꼬들꼬들 느낌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지팡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경건 훈련도 하고 늘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늪이 많고 독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윤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지팡이에요.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지팡이에요. 남편의 말 한마디, 요즘 당신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말들이 지팡이에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내 영에게 계속해서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의 지팡이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막대기로 맞아도 터져서 다리 부러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도 주님은 절대 우리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다면 나를 어깨에 들쳐매시는 거예요. 다만 나 때문에 다른 양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다리 부러진 나 돌보느라고. 나 때문에 양떼가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려고 해야지 목회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은 웬만해서는 제가 신방한답니다. 왜? 그러한 중직자들은 목회의 동역자이지 목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목회의 대상이 되면 목사님이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동역하라고, 도우라고 그러한 직분을 준 겁니다. 어떻게 동역하는가? 어린 양은 덩치는 큰데 다리는 짧아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벌렁 넘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때 노련한 장로님 양이 가셔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쓱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바닥바닥 일어나요. 노련한 권사님 양이 가가지고 어깨를 쑥 밀어주면은 양이 바닥바닥 일어나요. 젊은 집사님들 시험 들고 좀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찾아가셔서,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힘들겠네. 집사님, 내가 아침 일주일 동안 집사님 가정 위해서 아침 금식 기도 해드릴게. 힘내. 이겨내야 돼. 이거 이겨내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있어. 어깨를 쑥 밀어주고, 엉덩이로 밀어주고 동역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지팡이의 인도를 받아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싹 통과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여전히 말씀 띄워놓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해주셨다?
상을 차려주셨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차려주셨다는 걸 일부러 넣었어요. 옛날 성경은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상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은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그 사망의 위험한 걸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왕이 아이고 윤 장군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왕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 목자의 인도함 따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승리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은 마귀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마치 무지개와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인생 고달파져요. 왜?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가면 있어요, 없어요? 저만치가 있어. 쫓아가면 또 저만치가 있어. 이 세상에 진정한 성공은 절대 없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성공, 무지개 같은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성공 쫓다가 몸 망가지고 시간 다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이 없어요. 그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겨내셔야 돼요. 늘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성향이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겨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셔야 돼요. 사단에게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어려운 삶의 환경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태클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경건 훈련으로 이겨내야 되고, 나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이겨내고, 이 3가지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다시 5절 뒷부분을 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기름은 적어도 3가지입니다. 첫째는 치료입니다. 신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때에 가장 먼저 가서 한 게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라요. 세균 침투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치료, 신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치료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기름은 재정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러한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옛날에 여행을 다닐 때 최고급 올리브 기름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걸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로 쓰려고. 요즘도 아주 그냥 비싼 올리브 기름은 아주 비싸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거는 물질을 부어준다라는 의미도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적교회 성도들과 또 하적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재정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적어도 성경의 기름의 의미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도의 삶은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넘쳐 흘려보내는 삶이 돼야 돼요. 행복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라 자족할 줄 알 때 행복이 와요. 자족할 줄 알고 만족, 찰만자, 아이고 다 찼네.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내게 주신 복이 많은데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욕심 부려서 넘쳐서 흘려가는 것을 못 흘러가게 자꾸 그냥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점점점 쌓아지는 재미는 있는데 어느 한계가 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께서 새술은 세 부대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요. 처음에 만든 양가죽 부대는 탄력이 좋아요. 잘 늘어나요. 그런데 몇 년 쓰다 보면 햇빛에 이게 마르면은요, 탄성이 죽어요. 그런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는데 점점 부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빵 터져버려요.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은 세 부대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막 은혜를 주시는데, 기름 부어 주시는데 막 점점 채워져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흘러보내야 돼요. 그게 아깝다고 막 움켜쥐고 점점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압력과 무게를 못 이겨서 빵 터져버리면 주신 복도 다 까먹어요. 내일 저녁에 주신 복을, 오늘 저녁에 주신 복을 어떻게 까먹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저희만 해도 막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요. 또 신학생들도 와서 등록금이 없다고 그러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한 번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때로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늘 봉투를 준비해서 드려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밥이라도 대접 사드시라고 꼭 드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은요, 여름 휴가 때만 되면 꼭 부산에 옵니다. 왜? 용돈 받는 재미.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 친구들이 부산에 오시면 꼭 저희 교회를 들려요. 왜? 부목사님 친구 오시면 제가 또 교통비라고 드리거든요. 이제 우리 하적교회 같이 전통이 있는 교회, 또 이제 목사님 점점 이제 연배가 올라가면 지방에 어디 가도요, 저희 교회가 또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제가 밥 사면 당연한 거예요. 안 사는 게 예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사야 되는 위치에까지 간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것을 갚으실 때에 11조 원리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 흘려보냈는데 적어도 하나님은 1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요청 오는지 몰라요. 지난 주말에도 목사님 여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제도 내려오는데 전화로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지난 주에도 한 주에 막 몇천만 원씩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굴어다니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워주는 것보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이자놀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사람 잃고 돈 잃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성도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임시 방편으로 빌려갈 수 있지만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돈은 거짓말해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갚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어려운데 우리가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럴 때에 내게 있는 능력 안에서 이거 안 받아도 좋다, 못 받아도 좋다, 그런 정도로 배려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한 배려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도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줘야지요. 그러나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못 받아도 좋다,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겠지, 이런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자꾸 그러한 돈 거래들이 있으면 사단이 분명히 장난치고 사람 잃고 돈 잃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지에 자꾸 선교하고 자꾸 돕고 작은 교회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넘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샘의 특징은 퍼낼수록 샘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우물은 쓸수록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시편 1절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사망연치 망골짜기를 딱 통과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야 돼요. 리미트가 없어야 돼요. 물건을 사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러는데 진짜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선대해 주세요. 언제나 너렇게 인자하게 대해 주세요. 이 복이 평생 따라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호와의 집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왜? 내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이 하적교회가 여호와의 집이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그 목자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 통과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승리의 밥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6시 25분 됐어요. 직장 출근하셔야 될 분들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10분 정도, 한 35분까지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차는 혹시 출퇴근하는 분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은 35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